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는다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갖고 살아야 될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는지, 나와는 무엇이 달랐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운 믿음, 주님께서 받으시는 믿음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데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데라라는 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 데라로부터 믿음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스 강 너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멘. 자,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데라의 가족은 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던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나온 건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든 홀 패밀리가 같이 나온 거였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의 가족도 모두 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출발을 했던 데라의 가족 중 대부분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반 정도 간 것입니다. 가나안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자면 이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까지의 그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길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저곳은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금도 저쪽에 가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그 문명의 유적지들이 아주 잘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데라의 모든 가족이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숏컷이 있죠? 지름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 왜 저렇게 돌아갔을까요? 지름길로 가면 죽습니다. 지름길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 지역으로 가려면 일단 강을 따라서 쭉 하란까지 올라가서 하란에서 저기서 상인들, 당시 고대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하란과 가나안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란은 대단한 도시였고요. 아주 커다란 도시였고요. 가나안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도시가, 변변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란은 여기저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 잘 되는 곳이었고 게다가 물이 있어서 먹고 살기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가나안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가나안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가나안이라는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저 이스라엘 지역은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를 만큼 항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 2년째 내전 중입니다. 2년째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몇만 명이 죽었는지 통계도 나오지 않고 5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난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 살기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던 곳 바로 저곳입니다.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죠. 하란을 떠나서 저런 가나안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데라와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왕이면 우르를 떠났으면 가나안까지 가야지요. 하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충 하란까지만 가다가 가나안까지 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데라처럼 대충 타협하면서 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갈대아 우르는 떠나왔으니까 순종인가요? 반쯤 왔으니까 한 반쯤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데라에 대해서 반쯤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갈대아 우르는 떠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발로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갈대아 우르는 떠나왔다. 우리는 하란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란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기가 풍족하고 여기에 있으면 고생 좀 덜 하고 아이고 저 가나안 저기는 갈 곳이 아니야 이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조금 더 헌신하면 가나안인데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기도하면 가나안인데 우리의 삶을 하란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란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의지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믿어라고 하면 어떤 얘기죠? 나 저 사람 의지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기댈 수 있어, 이 얘기를 나 저 사람 믿어라고 하죠. 반대로 나 저 사람 못 믿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나 저 사람 못 믿어, 의지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의지했다간 큰일 나. 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글쎄요, 그게 믿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든 땅, 태어난 곳,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짐 싸가지고 이민 가라는 거죠. 이사도 아니고 이민을 가라. 근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The land I will show you. 보여줬습니까? 어디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짐 싸서 떠나라
일단 짐 싸서 떠나라. 가다 보면 알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한다 치면요, 여러분 이사를 한다 치면 이삿짐 센터 트럭에다가 짐을 다 싣고 이 짐을 어디로 보내주세요 라고 최소한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삿짐 센터 불러다 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일단 짐 싸서 가다 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는 게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는데 어디를 가면 어때? 뭐 알면 달라져? 어디를 가면 어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는 없고,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는데 너 따라올 수 있냐?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떠남과 향함입니다. 먼저 우리의 하란과 같은 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가 편한데, 이것 떠나면 나 불편한데, 고생하는데, 그걸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나안으로 떠났겠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믿음이 생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버텨댔으면 그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번지점프 아십니까? 혹시 해보셨습니까? 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가 닿지 않아서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 번지점프는 그 비누아투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래요. 비누아투에 있는 작은 섬나라가 있는데 그 섬나라 사람들이 성년식을 했던 거래요. 그 어덜트가 되면 어덜트가 됐다라는 증거로 저런 번지점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어떻게 나옵니까? 줄이 좀 이상하죠? 저 줄이 칡뿌리나 나무 줄기를 저렇게 묶어놓은데요. 여러분, 저거 묶어놓고 뛰려고 하시면 뛰시겠습니까? 실제로 저거 뛰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요? 줄이 끊어져서. 저 줄이 끊어져서. 일단 좀 살은 좀 날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 안 끊어지려면. 하도 저걸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죽어나가가지고 1995년에는 이 나라 법으로 이 번지점프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나라는 금지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 번지점프는 1975년에 영국에서 4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저 다리 거기서 줄 매달아 놓고 뛰어내린 게 현대 그 번지점프의 처음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용기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으니까요. 진짜 죽으니까 진짜 용기가 있어요. 추장이 뛰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추장님, 그러면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번지점프 같습니다. 신앙이 왜 번지점프 같냐면 하나님이라는 줄을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짐 싸가지고 뛰어내렸잖아요. 이사 가버렸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는 줄 의지해서 번지점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줄을 의지하고 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줄이 튼튼하다라는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지할 만하다는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번지점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줄이 날 든든히 잡아줄 거야. 줄 안 끊어질 거야. 내가 떨어질 때쯤 확 날 잡아줄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번지 점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줄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더 든든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것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저의 믿음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레딧 리포트라는 게 있죠. 크레딧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700점이 넘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믿을 만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크레딧 리포트를 쫙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대부분 좋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개가 bad 나왔어요. 나쁘대요. 뭔가 봤더니만 제 크레딧 히스토리가 짧대요. 7년 미국 산 건 좀 짧대요. 좀 더 살아야지 더 믿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저를 그 정도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별로 믿음직하지 못한 목사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크레딧 스코어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보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정말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행하고 불편하겠죠.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홈리스로 살면, 노숙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창피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가족, 여러분이 의지하는 직장 없으면 어떨까요? 꽤 많이 불편하겠지요. 불행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없다고 죽을까요? 여러분, 그거 없다고 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거 없다고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밥 굶어서 죽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밥 굶어서 죽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 없어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내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자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딸 하나를 이쁘게 잘 키웠고 그 딸 하나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간호를 하는데 6년 동안 간호를 했는데 끝내 병원에서 당신 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죽을 준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딸에게는 3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딸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마지막으로 딸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딸의 고개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편했는지 딸의 고개가 갑자기 옆으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인 여자 전도사님이 보고서 기겁을 하면서 너 죽으면 안 된다고 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려서 얘야 정신 차려라. 저기 서 있는 네 아들 안 보이니? 저 3살짜리 아들 두고 죽으면 어떡하니? 그러자 딸이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들 키우실 겁니다. 이 말을 유언으로 하고 이 딸이
하늘나라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을 어머니도 듣고 그 3살짜리 아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여자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아들이에요. 기특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들이 커서 뭐 됐을까요? 목사님 되셨대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뛰어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갈 곳도 안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는 그 명령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갖고 뛰어내려서 믿음의 조상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번지 점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은 예배로 나타난다.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가보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이십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다 당신 겁니다. 이런 세상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멘. 가봤더니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보면 안다라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주인들이 벌써 다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습니다. 가나안 사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저 중에는 네피림, 골리앗같이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헷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인류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히타이트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를 든든하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당해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왔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그 땅에 가보니까 벌써 거인과 같은 사람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해명하셨습니까? 미안하다. 이 땅은 네 땅이 아니고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없이 살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 묻을 땅이 없어서 그 햇사람들한테 가서 돈 내고 땅을 삽니다. 동굴을 하나 사서 그 동굴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철떡같이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는 땅도 없는데 지금 남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제단부터 먼저 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집도 없고 땅도 없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게 산 것 같지도 별로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정말 뛰어난 것은 아브라함은 이래도 저래도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떠날 때도 예배드렸고 와서 아니 내 땅이 하나도 없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도 예배드렸고 항상 그의 마음속에
예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IMF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성실하시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IMF 때 뭐 공장 잘 운영 못해서 망합니까? 돈줄이 다 막혀버리니까 어음을 막지 못해가지고 끝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도 나서 망해버리게 되었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예배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폐업 감사 예배요.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폐업 감사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폐업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부도가 난 회사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눈물로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욥기 1장 23절을 갖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니 이 사장님 내외분이 간증을 하시더래요. 저한테 간증할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도 이 공장 덕분에 우리 가족 지금껏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문 닫지만 하나님 의지에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에 이 목사님이 들은 소식인데 거기 예배 드렸던 교회 안 다니던 직원 하나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주인이 저거 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정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에 놀랐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구미공단으로 옮겨서 구미공단에서 더 큰 공장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동교회 담임하신 이성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변함없는 예배가 변함없으니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 예배를 더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더 부족하다면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더 예배 드리셔야죠. 수요기도회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더 많이 예배 드리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배로 표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죠. 여러분 예배로 성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 예배로 표현하고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